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 만날 만한 때에는 히브리어 마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법으로 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시겠다는 의지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은 어떠려 되느냐? 여긴 또 능동이에요. 어떻게 능동이냐? 찾으라. 이건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더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는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찾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컨커런스라고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 장소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느냐? 가까이 계실 때에, 이 가까이는 가까운 친척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계실 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에게 가까운 존재예요. 그 가까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마스크 썼어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존재예요? 일촌 존재, 일촌. 왜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운 친척으로 지금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세요. 그런데 내 입장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병들었어요, 무언가 부족해요, 뭔가 요구가 있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나를 충분한 장소, 충분한 자리에서 충분한 관계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을 벌리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비 아세요? 강남 제비 말고 제비를 보면 제비 부모가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음식을 곤충이나 이런 새끼들이 먹을 만한 걸 물어가지고 와요. 물어갖고 오면 제비들이 그 둥지에 빼곡히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오면은 그때부터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렇게 부르지도 않지. 짝짝짝짝짝짝 이러면서 쉴 새 없이 자기 부모를 향하여 서로, 이럴 땐 뭐라고 그래야 돼? 좋은 말 씁시다. 입을 벌, 우리 동네에서는 주둥이라고 그래. 쫙쫙 벌리고 부모가 물고 온 거를 서로 달라고 그런데도 신기하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골고루 다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 그 얘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 그게 충분한 존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분이, 그분 앞에 또 내가 할 게 뭐냐? 능동이에요. 부르짖으라, 이건 또 능동이에요. 그럼 여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짖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찾고 부르짖으니까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어렸을 때에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요구가 있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술 시간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거, 팔레트, 붓, 크레용, 색연필 이런 거 준비해 오래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또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부모든지 간에 어떻게 해줘요? 해줘요. 왜? 부모니까 해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밥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비해갖고 대부분 사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혀 모르는 분이 홍 장로님 지나가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 밥 좀 사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밥 사주시죠? 안 사줘요? 그리요. 나 이 말 나오길 바랬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밥이라면 여러분들 해주실 것 같아요. 한 1억만 주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나 돈 많으니까 1억 줄게. 윤건사님 그러시죠? 예? 해요 안 해요? 내가 안 들려. 문장로님 들으시고 얘기해줘요. 안 해요?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속성은 뭐냐?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우연이란 단어를 해석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짖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나는 찾는데, 이때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를 말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떡하느냐? 획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꽃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이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으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의도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말이요.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떠났어요.
성읍의 중간쯤 가기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어디에 올라가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라.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의 성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내가 뭘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허다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의 첫날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생명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찾게 해주시고 생명을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가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두려움이 날아가고 하나님 생명의 그 생명수가 가득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현장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때 얻었고가 히브리어 마차라고 한 단어가 똑같은 게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100배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삭을 만나 주셨더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삭이 그 주변에는 흉년이 들었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배의 복을 주었고 100배의 복을 주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얻게 해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인 딸인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을 하나님 안에 복을 얻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로 통행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